요즘 금수저니 이제 흙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근히 부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목회한 지 2, 3년 만에 수백억짜리 성전을 짓는 사람들, 또 수만 명을 모아들이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28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박 벗기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보면 교회 개척해놓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1282고 전리교회를 파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참 공평치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슬마게도 요즘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럴 겁니다. 어느 집은 좋겠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에휴 우리는 연탄만 떼도 좋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탄도 떼지 못해서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중장년, 청장년기를 지나면서 가끔가다 부모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제 마음속에 또 아닌 게 아니라 부르뜻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쓸만한 놈은 나가지고 못 쓸 새끼들만 살아있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성은교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임해서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춘천에 있는 이경욱 집사 우리 교회 창립 멤버죠. 그 창립 멤버 고명희 권사가 그 친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던 그 춘천에 있는 친구가 그 췌장암이 걸려서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인가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제거 수술을 받고 그런데 간으로 또 전이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아주 상상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아주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 말씀이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이상하게 그 얘기가 간증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내성마비, 선천성 내성마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국내에서 버는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7살에 해외를 나가서 5년 동안 제 인생의 최고의 항공기를 해외에서 지내고 귀국을 했지만 5년 만에 귀국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키만 좀 자라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개도 못 가누고 뒤집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발이 뒤틀리고 고개가 뒤틀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 있겠지만 제가 새슬막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윤재영 원사 있지만 이호길 씨나 윤재영 원사한테 그때 윤재경 씨지 집주인 여자지요, 그죠? 근데 3개월만 있다고 간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엎드려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며 네 아이가
네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영향이 없고 아버지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한 6살, 5살 때, 5살은 좀 지났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쫙 건너 마을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술을 잡수시고 취해가지고 논두렁길을 걸어오다가 그 논두렁 미끄러져가지고 옛날에는 그 논에 웅덩이를 많이 파놨습니다. 물웅덩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이 그걸 이제 건져온 옛날 옷은 손바지 저고리잖아요. 근데 이게 물에 젖으면 이게 천근입니다. 이게 그게 물 질질질 흘리면서 집에 들어가네 떨고 있는데 그 엄마가 솜이불이죠. 이 두꺼운 걸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항아리 술독 항아리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놓고 들들들들들 떨고 있어요. 그날 그게 신기해서 참 어렸을 때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아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 얼굴 떨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그 아버지 한 말이 뭘 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기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성마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악을 그 아이로 말미암아 끊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뭘까? 기도하다 깜짝 놀라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목을 매서 돌아가시는 분이 그 큰 나무 소나무에서 목을 매가지고 떨어지면 이 목이 탁 비틀리죠. 그러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숨이 넘어갈 때. 그때 손이 뒤틀리고 목에 고기가 뒤틀리는 거죠. 막 숨이 막 넘어갈 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아이 모습하고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상 속에서 밀려오는데 제가 통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 나 9살 때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항변도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그 코피가 한번 터지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터지니까 그래 날 테면 나라 그리고 그냥 탁 엎드려 있어 봤어요. 근데 한없이 쏟아져요 피가. 그런데 그때 옆에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를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딱 거기 들어 있었어요. 이렇고 내 옆에는 왜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가 지금 코피가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놀랐습니다. 피를 쏟는 것이 뭐 자랑거리가 될 거냐. 그래가지고 피 쏟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죽을 테면 죽어라. 이러면서 코피를 쏟는데 그것이 중풍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피를 터뜨리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고 또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자, 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의 불행했던 과거나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유산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헛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사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그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 막내 아들이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저주로 나에게 밀려왔다는 것이 난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경욱 집사님도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눈물이 맺혔는데 이경욱 집사님도 눈물을 맺고 또 그 성경을 읽으라고 고명희 권사한테 시켰더니 고명희 권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지만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아무 의미 없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왜 지금 세대에 족보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들 하지 마세요.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만 좋아서 해결될 문제면 얘기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난 2세 3세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가는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나 이놈 저놈 만나서 2년 전년 만나서 그냥 둘이 짝짝꿍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성은교회가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부를 사람이 많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성경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4절 그 밑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10대 손까지 10대 조상까지 짜지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볼까요?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야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불수의 7대손이요. 아멘. 한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이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엄마는 누구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증조는 누구고 그 후에 현손은 누구고 그 후에 5대손은 누구고 그 후에 6대손은 누구고 이걸 따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열면 아브라함서부터 14대를 내려가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낳고 14대를 내려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4도 내려가서 요새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장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예요. 인류의 족보. 왜 이 족보를 따질까? 믿음이 있는 조상이 믿음이 있는 후손을 낳고 언약이 있는 후손이 언약이 있는 후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신앙생활하기는 좀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나는 저와 여러분 손에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딱 끊어지고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저 내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낳고 그 아들이 그 아들 낳고 그 아들이 그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멀리 갈 것 없어요. 2조 500년사만 봐도 그 후손이 그 후손을 죽이고 왕의 쟁탈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싸움하는데 문제는 외세 침략이 날마다 들어와서 어느 역사학자가 얘기했는데 2조 500년 동안 2,000번의 외세 침범이다. 2,000번에.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외세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 하면서 섬겼던 결과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도 미국의 외세, 일본의 외세, 중국의 외세, 러시아의 외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쩔쩔쩔쩔매는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후손에겐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북한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 집에서 소 한 마리 훔친 돈을 가지고 올라물 해서 한국에 와서 깨끗이 일을 해서 현대그룹을 만드는 정조영이 되든지 삼성그룹을 창조한 이건희 회장이 되든지 그렇게 하든지 뭔가 여러분 대해서 뭔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귀찮다고 내가 조금 뭐 한다고 그저 술에 술 탄 등 물에 물 탄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금수저. 이 성경에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아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담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아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는 최고의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아담만큼 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아담을 한번 부러워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천지 만물,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달과 해와 달과 별을 다 짓고 강과 물고기와 뭔가 가축과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들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게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낳고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기껏 쫓아다녀서 강남에 있는 최고의 학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학원에 보내주는 거 이외에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우리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또 선물을 가지고 났어요. 이게 뭘까? 영생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아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그대로 아무런 세월이 가도 늙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해도 먹을 것이 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네. 가기만 하면 다 내 거예요. 금수저지요. 더 이상의 금수저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엔 여자까지 아름다운 이 아담이 그 여인을 보더니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이름을 뭐하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복을 준 사람입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담만큼 복 많이 막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지금 한 달 이상씩 감기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그냥 코가 맹맹해가지고 콧물이 흐르고 지금 그렇습니다만, 코감기가 오든지 암병이 오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참으로 희한한 나라에 태어난 참으로 희한한 겨울 왕국의 왕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즘 이재용이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1억씩 톡톡톡톡톡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 그런 놈 가서 저 바지장 하나이라도 한번 잡고 있으면 10발자국 갈 동안 10억만 떨어지면 우리 교회 집고도 남는데, 그치요? 여러분, 인생은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병철, 우리 어렸을 때 돈병철이라, 돈병철. 이병철이가 죽고 저기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 그 산에 산수 기가 막히고 수천 평 그 산에다가 꽃잔디 그 관리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그 산수 관리하는 사람만. 거기에 낙엽 하나가 떨어 있다든지 잡풀 하나만 나 있으면 그 소장서부터 모가지가 나간다. 이거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입관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손 익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꽁꽁 싸가지고 그 입관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자들을 불러서 아무것도 관 속에 없다. 그리고 입관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 토골꾼들이 와가지고 여기 금은보가 많을게 산수를 8개배 그걸 하고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누구냐? 성에서 죽은 죽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죽 새가 먹고, 그러죠? 전에 여기 침례교 무슨 교주했던 사람, 세월호 교주했던 사람 하나 죽었는데 숲 속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구더기가 파먹고 쥐가 파먹고 그래가지고 백골이 돼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가 파먹고 쥐가 파먹고 새가 파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 거느리고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지요. 개쥐는 죽으면 보신탕이라도 끓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아담이 최고의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이체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는 불만이 많아. 여자들이 남녀 평등이 안 된다고 큰 난리치고 남녀 평등 뭐 여성 인권 보장해라 지랄 난리들 치는데 난 이 여자들 아주 꼴등비기 싫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배고기도 있지만 제 군인 나가서 아빠 하면서 쟤 우는 애 아니거든. 누구 부르고 울었을까? 엄마. 나쁜 놈이지. 아니 뼈 빠지게 나가서 돈 벌어서 지 미피고 지 미긴 건 누구예요? 아빠. 근데 왜 부를 때는 엄마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인간이 없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쌍놈 인간들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애를 낳아야 돼. 목숨을 걸고 애를 낳지 않으면 엄마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남자는 그냥 공짜로 엄마 역할을 다 뺏어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나와?
교회 나오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맨 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밥상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자리가 없는 새끼는 자식이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요즘 자식들이 지 아버지 보러 내 목 달라. 아버지가 벌어오는 재산이지만 내 목이 있다. 얼른 달라. 안 주면 죽이겠다. 지금 심심치 않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담이 한 사람 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오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처음보다 큰 고통의 몽해를 쓰게 됐는데 그게 뭐냐? 사망의 몽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몽해 아무리 길을 써도 이 사망의 몽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이 자기 내가 지금 실수했다. 뭐 어쩔래. 무손들이 뭐 나한테 와서 잡아먹을 거 어쩔 거 나지도 않았는데. 즉 980세까지 살았어요. 980세. 그리고 뒤져갔어요. 그동안 그 낳은 많은 이제 98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식의 자식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줄줄줄줄 애를 낳던 시대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낳게. 그 아이들이 내려다 보는 거, 야, 이게 내 자식이구나. 아유, 근데 이 새끼들이 다 죽겠구나. 이러면 자식 낳고 죽는 걸, 죽음을 바라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제가 자식 낳고 그 자식 지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고개 위로 이렇게 제끼고 손 이렇게 비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져요. 술이 아니면 회사에서 퇴근해서 오면 술이 아니면 잠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도 할 겸 돈도 벌어서 애 치료비도 버틸 겸 외국이나 가자. 날라버린 거죠. 나는 그렇다 치고 그 아이를 혼자서 돌봐야 되는 지 엄마는 뭐예요? 이건 비극이죠. 이렇게 큰 비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저주받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큰일이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아들, 첫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첫 자식, 첫 아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들은 똑같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르지만 첫 자식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나 상관도 없다고 거절을 해버렸죠. 꼭 먹지 말라는 무화과 콕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맨날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가? 내 남편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이 여자들이 문제,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 인권을 뭐 신장해라 어쩌라 이따위 소리를 하려면 아예 얼른 더 죽어야 돼.
여러분, 아담은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정말 큰 복을 타고났지만 불행합니다. 아까 이재용이라고 그랬나? 이재용. 이재용. 그 아버지 때문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돼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억씩 버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야, 우리 백옥이가 정비소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일당 10,000원 버는 거, 그것 보고 행복한 마음과 이재용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억씩 떨어지는 것을 이재용이가 기뻐할까? 감사할까? 여러분, 아버지 덕분에 돈은 아주 한없이 만져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옥소에는 안 가봤어요. 저나 여러분은 파출소에만 가도 심정이 벌렁벌렁거려요. 경찰이 길거리만 서 있어도 운전하다 말고 심정이 벌렁거려요. 근데 이재용이는 아주 형무소를 진짜 지네 집 떠나듯이 떠나더라. 행복이 뭘로? 불행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사망 권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럽고 취약한 병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마가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하고 무슨 일 주셨어요? 왜 날만 맨날 떠나라고 그래요? 죄는 지 조상들이 다 져놓고 아, 왜 날 가지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새술막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광탄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첫째, 산소가 많다. 죽음의 도시예요. 여기는 죽음의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의, 용밀이 고개 넘으면서부터 광탄이 완전 산수로 뒤덮였어요. 새술막 와서 보는데 앞에도 이 천주교놈들, 야 여러분, 천주교 아주 착한 천주교 사람들이 뭐 가지고 돈 버는지 아십니까? 묘지하고 병원 오고 묘지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긁어맞습니다. 이 파주시에 있는 땅들, 웬만한 산들은 다 천주교 땅들이에요. 전부 다 묘지 맺는다. 왜 이제 요즘 그 묘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이 손가락 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두 번째로 많은 게 뭡니까? 산수가 많으니까 비석 만드세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돈 벌어. 제가 거기서 윤재용 권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사람방에 그 묘지에 뭡니까? 석공? 그거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려라. 우상 만드는 일은 저주받는 일이다. 말려라. 그 부부를 불러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그만둬야죠, 그럼? 근데 한 달인가 있다가 이사가 버렸어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우상 만드는 동네, 산수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먹는 동네. 여기 우리 장로도 동네 초상만 나오면 1등으로 불려다니는 사람, 우리 오연수 장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갈대아우르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는 갈대아우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다 잡아서 어디로 들고 갑니까? 갈대아로 가요.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우르 사람들입니다. 다 잡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박살을 내립니다. 70년 동안. 그게 갈대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나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대아 그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과거먹에 지금 여러분처럼 새신방 역사 예수 믿는다는 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제가 오니까 새신방에 장로 2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교회 개척하러 왔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냐고, 밥은 먹고 사냐고 말이야. 그런데 오셨으니까 고맙다고. 이럴 일이 돼. 콧방구나 핑핑 끄고 자인사하면 쳐다도 안 보고 내 이런 쌍놈의 동네 처음 봤어요.
우리 장로가 만약에 다른데 교칙교회 목사한테 그런 식으로 오만한 짓 한다면 나 당장 잘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밑보놨다가 그냥 갔는데 이러거든. 제가 봉침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면 이러고 가요. 이쪽에서 인사하면 이러고, 이쪽에서 인사하면 이러고. 여기 망할 동네, 진짜 망할 동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망하는 것, 죽는 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세상에 연구차 들어오면 그 쪼르르 들어서 야 돈 벌 일 생겼다 거기 가서 그거 하고 그 산소에 그 산쟁가 뭐 지사 지내는 과일이니 떡하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자기네 그게 맛있다 맛있지 이 집도 옷 맛있네 저 집도 옷 맛없네 이쪽은 저쪽 과일들 싼 거에 내 비싼 거에 내 이래가면서 와요 어느 집은 무슨 뭐 마지막 길 가는 길이라고 그냥 돈을 봉투에 뻑뻑 5만 원짜리 했는데 이 집은 1,000원짜리 밖에 안 넣네 쌍놈의 집구서 해가면서 망할 동네예요 정말. 제가 왔을 때 뭐 했냐 저기 저 천주교 공원묘지 이쪽 앞동네 해지몰라고 대모하고 만날 김수환 추기용 이름으로 비석이니 뭐지 딱 차가 갖다 붙이고 그랬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그래서 김수환 추기용 아주 못된 놈의 인간이다. 자기네 공원묘지 넓히기 위해서 그 동민 주민들이 반대니까 주민 주종자들 처음부터 재산 가압류시킨 사람이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근데 그 비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갖다 이 차압딱지 붙으면 해 직접 봤어요. 아니 추기경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종교인 제1호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뒤쪽으로. 아브라함은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다시 한번 안 된다. 안 된다. 끊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안 된다. 아멘.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 이대로는 길 끊고 나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흉화의 결박,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흉화의 결박을 끊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온갖 원수마귀 사탄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들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고 그냥 바람이 불게 하대.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슬슬 피해가다 애국까지 도망.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면 마누라를 털어먹으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당신 보러 너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고도 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얘기하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은 일반적으로 들 땐 진짜 못 쓸 인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속에서 타골랐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황폐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떠님을 받고 여러분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위로운 나그네처럼 제가 5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저녁에 근무 끝나고 나가서 밥 먹고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빡빡히 찼어요. 하늘이 별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 달이 떠는 그 달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난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옛날 어렸을 때 보름달에 볏집에다 불 붙여서 달림 출 받으소 내 소원 들어주소서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니까 달림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집인 저쪽 집에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거기를 빠져서 괜히 교회 다닌다고 왔다가 이게 뭐야 황폐하고 정말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잣대를 대면 교회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와서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내 우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기뻤지요. 그런데 여러분 75세에 애를 못 가져요. 나는 우리 엄마가 45세 낳았는데 지금 잔병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엄마로부터 기를 못 받아. 늙은이 병 기를 받아가지고 나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면역력이 없어서 육가대학도 안 다녔는데 면역력은 지가 어떻게 알아? 엄마보다 더 못 받아서 그렇다 어쩔래? 그런데 여러분 이 병마하고 싸우고 그냥 본토 친척 떠나서 교회 와가지고 보면 아니 무슨 11조 무슨 감사한 거 무슨 특별한 거 무슨 뭐 아이고 무슨 돈 달라는 소리가 이렇게 많아 더러워서 지겨워서 못 다니겠어. 75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는데 100세가 돼도 아래를 못 나. 100세가 돼도 주변 환경 조건이 다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 믿어 잘된 게 뭐냐?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지켰다. 100세에 꼴랑 하나, 꼴랑 이삭 하나. 여러분 아까 이경옥 집사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에 신방에 갔다가 오는데 감사한금을 봉투를 줬는데 재정부에다 돈을 감사한금 봉투를 넘기고 나니까 나중에 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서부터 하나님이 밥 먹을 때나 앉으나 서나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그냥 이경욱이라고 하는 입이 여기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좋아하다 이게 우리 아들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경욱이만 나오냐. 진짜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몰라요. 맥주 감사 때가 됐는데 이공익 집사한테 떡을 시키라는 거예요. 떡. 에이 우리 이명숙 권사님 때 얘기하면 득달같이 순종할 텐데 왜 취정 안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걸 시켜야 됩니까? 아, 난 못해. 에휴, 못해. 김영미, 윤재경, 뭐, 이런 사람들 시키면, 우리 의장로한테 시키면, 어렵죠. 누구세요? 할 텐데. 못합니다. 근데, 진짜 회오리 바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 쪽팔리잖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 보내면 아멘 그러세요. 뭐라고? 아멘. 이거 앞으로 볼 거야 이제. 조심스럽게 맥주절인데 집사님 하나님께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얼마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한 1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5만 원인 거야. 진짜 그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괜히 마음이 툭툭툭툭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떡 해드릴 사람이 없어서 숫째 내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내 돈으로 하고 말이지. 취장암 환자 그때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근데 그 떡을 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설병이니라 라는 거예요. 진설병.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이라고 똑 해놓고 여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어우, 왜 이경욱 집사 기도 다 해놓고 왜 이경욱 집사 기도가 안 나왔을까? 근데 이번에 가서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되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저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 족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 75세에 과감히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언약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주받은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멘. 사망 있는 사람에서 영생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괴롭히고 가로막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잡으려는 것이 그날 그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몸으로 난 자식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낳아준 부모도 다 여러분을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부모님은 조금 있으면 떠납니다. 할 수 있을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 살을 벼서라도 부모에게 잘해주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해주세요.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한테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어요. 아무리 해주려고 애쓰고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 싫은 거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아멘. 하나님께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아멘.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둘째,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므로 아멘.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아멘. 너는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아멘. 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조상을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가 아멘. 전 세계의 왕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대를, 멸망의 대를 끊었고 아멘. 그 조상 다윗이 온갖 전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옥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서 치러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 그들을 다 물리쳐. 다윗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아멘. 난 새슬막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김영미 권사님네 그 뒤에 보니까 추리가 벌써 11월 달에 만들어졌더라.
아니 저거 웬 줄이야. 난 거기 교회가 생겼는 줄 알았어요. 야, 세상하게 변화의 바람이 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아멘. 그 잘난 그 똥보다 더 못한 조상, 아이고 그러면 그 과감 있게 들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참된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상해 오셨지만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